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두 큰 지평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경험할 텐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말씀이시요 또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하면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주제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다소 야고보 사도는 형식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분명한 행함이 있는 실제적인 증거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들을 즐거이 볼 텐데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험 당했다, 시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또는 분노하지 말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시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1월 1일에 주었던 말씀 속에 2절부터 4절까지를 자막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이 구절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인내는 마침내 온전함,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사람, 또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구절도 역시 동일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만들어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과 4절 읽었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과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 텐데요.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 주었던 약속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마귀가 너를 시험할 때 당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인내하고 참으면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2023년 어쩌면 우리들 각자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만날 분 계신가요? 네, 거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상이 아닌 다른 곳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마 무덤에서 살면은 이런저런 시험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2023년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작년에 처음 특세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진 베냐민의 빈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루에서 빈잔이 나왔죠. 시험입니다. 그것을 우리 깜짝 놀라게 만드는 당황스러울 만한 우리들의 문제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첫 말씀에서도 바로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성민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이런저런 시험에 대하여서 아주 강한 영적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야고보는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미혹하다, 유혹하다라는 것으로 시험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1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절에 지금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3년 오늘 둘째 날 되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시험의 문제 아마 봉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가시면서부터 바로 시험의 문제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이상한 사연과 문제 앞에 얼마나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지를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지만 아까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페이라스모스 시험일 텐데 지금 여기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이 시험이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좋은 시험이고 어떤 것은 나쁜 시험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어떤 것은 좋은 시험이고 어떤 것은 나쁜 시험이고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은 좋은 시험이고 어떤 것은 나쁜 시험이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분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의 시험이 나쁜 시험으로 또 좋은 시험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시험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미혹되었을 때는요, 항상 이 시험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돼서 대부분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대단히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도 실족했다라고 말하고 실망했다라고 하고 은혜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려는 그러한 배경을 갖게 되는 것도 다 시험에 빠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나쁜 사건이 자기에게 당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억울한 사건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시련이라고 하는 것, 나를 연단시키는,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럴 것을 준비시키는가 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벌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질, 자신의 입장에 입각해서 그것을 미혹으로 여기게 될 경우에는 벌써 실망과 낙심과 원망과 때로는 분노와 저주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자기 해석에 따르는 그런 결과에 대하여서 아주 생물학적인 그림으로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하나의 사건이 시험으로서 다가왔을 뿐인데 마음의 작용이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지 못하고 벌써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원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진 그러한 미혹된 마음은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계속 자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잉태한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그림처럼 해설해주고 있죠. 그래서 낳고 낳느니라라고 하는 출산의 모습으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그냥 인격적 모습으로서 그 욕심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로서 멈춰 있지 않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오락 영화, 어떤 좀 약간 공포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서 형상화한 영화가 바로 에일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뭘 낳는데요, 뭐 이상한 걸 낳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주 뭐 나쁜 의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파행적인 교회,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온갖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을 만들어낸 것이 그 괴물과 같다라는 것을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에일리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15절이 딱 그것입니다. 신자도 역시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은 작은 욕심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미혹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림처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첫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형국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시험이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혹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인내는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혹과 욕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을 계속 낳는 것처럼 인내라는 것도 엄청난 것을 낳게 되는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죠. 시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내가 형성이 되면서 이 인내가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함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똑같은 시험이 두 가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과 죄와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똑같은 시험인데 시련과 인내와 생명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신자와 또 믿음으로 탈선한 이의 두 가지 행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요. 새해가 되어서 둘째 날이 됐습니다. 금년 연말쯤에 가보면 이 두 형국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동역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런저런 미혹과 욕심에 이끌려진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온전히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새해 둘째 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6절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고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속임을 받게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한 것을 우리는 이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네, 너무나 명쾌한 또 하나의 명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을 거절하십시오. 네, 시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의 뭐 이렇게 관용어 같이 되어져 버린 표현이 있죠. 아, 나 시험 받았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 나 시험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세요. 왜 받으세요? 그러시대요. 받지 마세요. 왜 받으세요? 어떤 사건이 다가왔는데 벌써 받아버린 것입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애지중지 막 키워요. 그래가지고 또 잠깐 또 뭔가 좀 혼자 있을 때 되면 다시 꺼내봅니다. 그래서 꺼내봐가지고 다시 분노를 막 삼고 다시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막 키워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한탄스러움을 자꾸 더 막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심할 때 되면 또 꺼내보고, 또 이렇게 이를 갈고 분노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평정을 잃어버리고,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우리를 길들여가기입니다. 에일리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괴물을 잡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아주 단순하게 유혹이 다가오든 거절하시길 바라고, 시험이 다가오든 그것을 오늘도 온전하게 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네, 단순할 수 있는데 하나의 기준 차이로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보내시기에 이것이 단순하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 너희가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다음 구절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17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 이상한 시험을 자꾸 막 묵상하고 그 이상한 시험이 저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점점 더 가공할 만한 공포로 막 키워가는 그러한 것을 자꾸 보지 말고 17절처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시시한 시험 이런저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은사와 선물이라는 말 거의 동의어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성령을 가리킬 때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지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공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멘. 사도는 벌써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시한 시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미혹을 스스로 받아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18절을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1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욕심이 낳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서 18절의 상반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하는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의 동그라미를 지나게 하시고 별표를 한 3번, 한 7번까지 해도 좋겠습니다. 아파르케라고 하는 첫 열매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첫 열매입니다. 네, 이 첫 열매에 가공할 만한 위력에 대하여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단순한 어떤 사실이나 단순한 어떤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벌써 초하루였죠. 명절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초하루가 명절 중에 초하루면은 초하루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초하루의 명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실이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어떤 역동적인 사명과 사역을 동반해내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좀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그냥 덩그러니 첫 열매 혼자 있지 않고 이 첫 열매가 작은 열매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번식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막 전체를 막 물들어 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빕 머리에서 아빕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말이지만 싹이라는 뜻인데요. 그 싹이라는 것이 혼자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파란 싹이
결국에는 온 세계를 다 변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봄의 위력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지요? 마치 그것입니다. 이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는데요, 그것을 대표한 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혼자 덩그러니 부활하심이 아니라 이제 죽은 모든 자들을 다 일으키시려는 첫 열매 아파르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된다라는 사실은 그냥 우리만 어떤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동이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 무르익어서 얼마나 많은 속량의 능력을 이끌어낼지를 지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에베네도가 단순한 신자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얼마나 엄청난 영적 능력으로서 사명자로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자가 됐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는 마침내 성도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거룩하게 바쳐진 첫 열매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복음으로 구원받음은, 그리고 성령으로서 거듭남은 바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 하는 건데, 이 첫 열매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온통 겨울 땅이 봄이 되어서 푸르른 싹과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내듯,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남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앞에서 특순한 우리 남선교회 남성분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기쁘죠? 왜냐하면 저는 다 첫 열매로 보여요. 맏아들로 보이고. 그냥 단순한 남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저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어둠을 이기고 생명이 역사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들의 대표가 돼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다가올 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안에 얼마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있으며 위로부터 내려온 엄청난 은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은사들이 어떻게 자라서 능력을 발휘할지, 이 선물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위력을 떨칠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전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서로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선물로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같은 것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시험을 받지 말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유혹을 받지 말고 시험을 받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분노 조절 장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금만 이렇게 좀 건드려도 아주 그냥 심각한 분노의 표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의 대칭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내면서 엎질러 버리잖아요. 그냥 다 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화 한번 탁 내면서 사실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잠깐 그 순간은 이렇게 막 뭔가 통한 것 같으니까 좀 시원한 것 같죠? 그러니 이게 엎어버리면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화로 인하여서 더 영토를 잃어버리고 뒷걸음치고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의 혈기,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의 분노를 이제는 온유함으로 가둬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견디시면 그 인내가 어마어마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신 욕심이 오늘 우리가 욕심을 선택하면 그 욕심이 어떤 죄를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에일리언을 충격적으로 기억하시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괴물을 낳지 마시고 생명을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에 이어서 이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둘째 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문제는 항상 어디 있느냐면 이 말씀을 결국 실천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라는 것에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2023년은 단연코 다른 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백성, 사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실천되어지고 수행되어져서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이루어 나아가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 공동체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7절이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너무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도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겠지만은요, 영적인
고아가 누구입니까? 영적 부모를 잃은 이가 고아이죠. 정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만 가리키는 문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야말로 진짜 고아들인 것입니다. 과부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은 자가 과부라는 것을 우리가 도와야겠다. 문자적으로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과부는 영적 소산과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남편으로 물려받는 기업이 없다라는 구약적 유대적 방식의 과부인 것이죠. 이 땅의 과부는 그냥 남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영적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지 않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가 다 과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돌보아야겠지요. 그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겠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 그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오늘 이제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다. 테레오. 이 단어는 구약의 탐임이라는 말과 온전함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라고 18절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21절로 내려와 보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행진이 오늘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